우리 두 분 이상의 성도님들 눈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건 성도님 덕분입니다 라고 해. 시작.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성도님 덕분입니다. 또요,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성도님 덕분입니다. 한 분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다른 분 모시면서 시작. 가을이 아름다운 건 성도님 덕분입니다. 생후 19개월 만에 심한 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어버린 헬렌 켈러.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한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린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이러한 가정을 하나 한번 해보십시오. 만일 어떤 악한 자가 멀쩡한 자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어떠한 심경일까요? 그 어두운 손 때문에 밝은 태양을 보지 못하고 또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이 꽃들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그 보지 못하는 자가 아예 단념을 해버려서 원래 자신의 인생은 이렇게 영원한 어두움이겠거니 라고 단정하며 살다면 여러분 만약 그것을 지켜보는 심정은 어떠하실까요? 이 극단적인 가정은 저 멀리서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 또 우리 이웃들에게서 보여지는 불행이죠. 3절과 4절을 오늘 보시면요,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장님으로 만들어버렸다, 눈이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가리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탄을 말하죠. 이 사탄이라는 그 뜻 자체는 그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뭘 대적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또 찬탈하는 자리이죠. 이 사탄은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이 마귀란 뜻은 참소자, 이간질하는 자,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또 부부관계를 이간질하거나 부모 자녀 사이를 또 공동체를 갈라놓는 역할을 감당하죠. 이 사탄은 믿지 않는 분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무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빛이 강렬해도 그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죠. 자신의 독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또 자기의 독자라도 죄를 짊어진 자를 그렇게 벌하셨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죠. 예를 하나 들면요,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슬람 코란에는 알라나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뭐 같은 거 아니냐라고 혹시 오해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코란을 보게 되면 코란에서 말하는 알라는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코란의 알-니사 158절을 보게 되면 실로 그들은 예수를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코란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해버립니다. 부정해버려요. 그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횡행했던 이른바 영지주의라는 이단, 그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고 잠깐 기절했고 그리고 기절했기 때문에 그냥 의식을 회복한 이후에 뭐 다른 동네로 갔다 등의 어떤 이단적 사설들이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이제 그것이 그대로 이 코란에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하셨다는 것을 부정해 버립니다.
또한 알마이다 7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물론 잘못된 말도 썼지만 하나님은 셋 중에 세 번째 분이십니다. 이 말도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어쨌든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로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알라는 오직 실로 한 분이시라. 만약 그들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알라의 하나됨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실로 처참한 징벌이 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삼위일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이 땅에 무수하게 많은 분들이 결국은 악한 영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한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부정했을 때가 있었죠. 어떤 물질에 매여서 혹은 쾌락에 매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이 보여주는 것을 전부라 여기면서 그렇게 헛된 야망에 붙들려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선물이 주어졌습니까?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을 인용한 것이죠. 흑암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고 텅 비어 있음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지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어두움 속에 살았고 혼돈 속에 무질서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쳐 사랑하셨는지, 누가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지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분들의 그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경험한 이 감격의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을까요?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열릴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심의 삶. 시작. 2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4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좇아서 누군가를 살리는 성령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의 직분을 받았기에 우리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 속임, 또 말씀 혼잡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각 사람의 양심 앞에 제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정확한 목표, 즉 정확한 타겟은 각 사람의 양심에 있습니다. 양심은 무엇입니까? 양심은 선악을 구별하고 또한 죄와 죄책감을 절감하는 기관이죠.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타락했어도 또 아무리 살인자라도 그 마음속에 깊은 죄악에 대한 뉘우침이 있지요. 어떤 면에서 혹자는 문명이란 죄책감과 그 죄책감을 달래는 것에 조화라고 한 통찰을 얘기한 학자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거나 변명해서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양심을 갖고 있죠. 양심.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양심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 속에 복음을 제출하여서 또한 그 양심 앞에 나의 양심의 삶을 제시하여서
그 양심이 죄를 깨닫고 심판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 양심으로 하여금 숨겨진 허물을 토설하게 만들고 또한 반드시 본인이 했어야 할 사명을 일깨워 주게 됐지요. 전도자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가장 중요한 게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안 믿는 분들의 양심 앞에서 과연 투명하게 살고 있는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시 4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하나는 숨겨진 부끄러움의 일을 벗어버렸다라고 말해요. 숨겨진 부끄러움의 일. 여러분 전도를 앞두고 여러분 양심 가운데 숨겨진 부끄러움이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숨겨진 부끄러움의 일은 문맥상 돈에 대한 탐욕을 의미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 더 나아가 명예나 권력에 대한 비정상적 추구.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분들처럼 똑같이 돈에 매이고 똑같이 어떤 불로소득에 혈안이 되어 있고 똑같이 헛된 야망에 매여 있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또한 속임으로 행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죠. 속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익을 위해 이웃을 이용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저 에덴 동산에서 뱀이 거짓말로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전도하기에 앞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즉 오염시키는 행동들을 벗어야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날마다 하셔야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양심 앞에서 분명하게 깨끗한 삶을 살려 할 때에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영광의 빛이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갑니다. 하나의 유명한 역사적 어떤 사례가 있지요. 전에 자주 말씀드렸던 구한말 전라도 광주에 있었던 최홍종의 헌신의 케이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찍이 가정이 불우했고 또 나라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광주 시장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시장 상인들에게 술값을 뜨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유진벨 등의 선교사님들의 삶에 감화를 받고 이제 기독교에 귀의를 했죠. 1909년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포사이트 선교사를 마중하러 나가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 당시 포사이트는 의료 선교사로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위중한 선교사를 돕기 위해 광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광주로 오다가 길가에 버려진 나 혼자 여인을 목도했죠. 피와 진물이 흘러내렸고 보기 흉측한 몰골을 가진 여인. 또 이 선교사는 저마다 위중한 과제가 있어서 지금 선교사 동료를 살리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차, 누구 하나 외면해도 타협할 수 있는 변명의 거리가 있었죠. 그러나 선교사는 주저없이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아 자신의 말에 태웠고 그는 광주까지 마부인 것처럼 그녀 앞에서 걸어갔죠. 그 장면을 목도한 최홍종, 그는 훗날 한 글에서 이렇게 그때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옛날 말투인데요. 한 나병 환자가 지팡이를 들고 걸어오다가 쓰러진 것을 보고 그는 거저 달라들어서 붙잡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는 나를 향하여 환자의 지팡이를 집어주시오. 무엇인가 벼락이나 맞은 듯 정신을 못 차리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장 추하다, 중환자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이 필자를 고압으로 억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 포사잇의 사랑의 빛은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나에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나의 가슴은 더위지고 손은 진땀에 젖었습니다. 나는 감격 그대로 지팡이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때의 성 포사잇은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어떠한 집회에서나 어떠한 장소에서도 볼 수 없는 거룩한 광경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필자는 이때부터 부흥을 받아 일생을 결정짓도록 된 것입니다 라고요. 강렬한 양심의 가책이 그로 예수께 헌신하게 만들었죠.
훗날 광주에 있는 한 가마에 이 나환자를 모신 선교사님들은 그때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나환자들을 돌보는 섬김의 사역을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 여수에 있는 애양원 병원의 시작이 되었죠. 최용정은 그때 나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땅을 기증했고, 훗날 최용정 목사님이 되셨는데 나환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양심의 삶을 살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살았던 자랑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솔직한 민낯을 보고 괴로워하죠. 그런데 2절에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벗어버리라, 이 벗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말해버리라 라는 뜻도 있어요. 말해버리라. 즉,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양심의 부담을 말해낼 때, 비록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의 빛은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맞이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믿지 않는 분들의 양심을 크게 상처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건강한 대형교회도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일부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로 인해서 믿지 않는 분들은 교회도 똑같구먼, 아니 우리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구만 이라고 비난을 하죠. 그것은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기대했던 내려놓은 기득권의 삶의 그 기대가 무참히 짓밟혀버려진 아픔의 토로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분명히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막말과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열시키고 있죠. 목회자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모든 국민을 품고 위로하는 영적 아버지가 되던가, 아니면 선지자의 마음으로 추상같이 죄를 책망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요. 그러나 만약 정죄와 심판을 무절제하게 뿜어내거나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역시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을 또다시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오히려 나라 전체를 품고요, 좌든지 우든지 상관없이 전체를 품고 바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회개의 무릎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되죠. 우리는 지금 믿지 않는 분들의 양심을 너무나 크게 상처를 주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복음 앞에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의 양심을 살피라는 것에 대해 바울의 중요한 어떤 모본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도시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많은 그 정육점의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에 바쳐진 육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건 제물에 바쳐진 걸 먹는 것 거의 똑같았을 때, 그러나 바울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이 고기는 제물로 바쳐지기 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식량,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나, 그런 어떤 분들은 바울이 왜 우상이 바쳐진 제물을 먹지? 그럼 그도 우상 숭배에 참여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 앞에서는 바울은 철저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자유,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믿지 않는 분들의 양심을 위한 자유가 되셔야 돼요. 만약 그들의 기준에 어떤 뭔가 상처를 입혔다면 우리는 자발적 불편을 선택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자유를 이웃의 양심을 위하여 스스로 제한해야 됩니다. 제한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 일터에서 혹시 누군가의 깊은 상처를 안겨다 주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양심에 이미 상처를 주셨다면 여러분 가셔서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양심을 위해 내가 무언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바자회를 하지만 바자회하기 전에 늘 언제 체크하는 게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40년 가까이 바자회를 해왔기 때문에 의뢰 포항트 시장의 상인들은 하나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면밀하게 봤죠. 시장이 격주마다 한 번씩 토요일 날 잔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작 전에 우리 사회위원회 담당자가 시장 상무회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날짜에 당신네들 토요일 날 축제 시간 빗긴 2주간에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아요. 또 작년에 우리가 바자회 수익금의 일부를 포항트 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바꾸어서 사서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전달했거든요. 그것의 어떤 효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감사를 저희가 분명히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기쁨으로 또한 섬기며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게 돼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믿지 않는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분들의 양심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놀라운 것 무엇이냐면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통해 보게 돼요. 다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듯 이같이 너희들의 빛을,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이방인 가운데 비추어서 아버지의 그 빛을, 아버지의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비추게 하라고요. 여러분 양심의 삶, 이것은 어떤 전도의 전력과 방법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도 일터에서나 가정 안에서 이러한 양심의 삶을 회복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바로 어둠의 빛을 몰아내는, 어둠을 몰아내는 복음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시작. 제가 양심적으로 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예.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열리냐면 섬김의 삶을 통하여 마음이 열립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의 삶. 시작. 바울은 이미 4절에서 악한 사탄이, 마귀가 믿지 않는 분들의 눈을 멀게 했다고 진단했죠.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노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이곳에서 이 어둠 세상 속에서 두 가지를 본인은 전도한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바울이 전한 전도의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라는 걸 전파했어요. 다시 여러분 이미 했나요? BTS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헌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고 장사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분들은 신성 모독했다고 돌을 던질 겁니다. 체포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렇게 추악한 몰골로 죽으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우리는 깨달았어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히랍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 바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또 시작.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전파하는 거의 목적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똑같은 수준으로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종의 섬김으로 나타나게 돼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의 섬기는 종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주 되심은 전파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섬길수록 예수님의 주 되심은 더 강렬하게 드러나게 돼요. 왜 복음 전파에서 이처럼 섬김의 삶이 절대적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주로 그렇게 높임받기 전 그는 종됨의 삶을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종이 되셨고 죽음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려면 똑같이 우리도 자발적 불편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종이 되셔야 예수님의 주 되심이 전파됩니다. 다 같이 압축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종이 되어야 주님이 전파됩니다. 시작. 종이 되어야 주님이 전파됩니다. 이거예요. 바울이 이 강팍한 세대 속에서 선택했던 그의 전도 전략이라고 한다는 것이 종됨을 통한 주님을 증거하는 것. 전도의 열매를 맺기 전 한번 여러분 자신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회심하기 전 어느 누군가 끊임없이 기도를 쌓아오셨기 때문이죠.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고, 여러분을 섬기셨고, 여러분이 무시했어도 끝없이 하나님 앞에 양심의 삶을 살도록 인내했던 누군가가 있었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때 다시 나누겠지만 한국교회가 이렇게 온 것도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 통계에 따르면 약 1,400명의 선교사님들이 구한말 일제시대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섬김의 삶의 결과입니다. 어제 하루 온종일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밤까지 이러한 섬김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땀방울을 흘린 장면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름 공동체 식구들, 주보에 보시면 아름 공동체 예배 순서가 들어간 작은 변화를 보셨겠지만 아름 공동체 식구들이 또 우리 서대문 관내 한 곳에 가셔서 이 장애인 비장애인을 함께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시간들, 비누 만드는 체험으로 하루 온종일 또 기쁨으로 섬기고 오셨었고요. 또 어제 또 한 지역의 남자 사랑방들은 1년 넘게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 말없이 섬겨왔었대요. 예를 들어 폐지 줍는 노인들을 섬기는 거라든지, 그분들 만나 음식 대접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와중에 이제 더 나아가 우리 관내의 한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이제 연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지금이 딱 사각지대래요. NGO 단체에서 오는 기간은 이제 겨울이지만 지금 막 추울 때가 필요한데 아무도 돕지 않는 것을 깨닫고는 십슬반 마음을 모아 1,400장의 연탄을 준비해서 어제 청년들과 함께 연탄을 다 돌리고 왔어요. 또한 우리 식당에서 또 우리 이 별관에서 우리 반찬 열심히 많이 준비를 하셨고요. 여러분 아시죠? 저희 해외선교위원회 안에 선교 지원팀이 있어서 이분들 뭘 하시냐면 자신들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장을 담그고 또 반찬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선교를 위해서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정말로 소중한 곳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죠. 어제도 바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반찬들에게 준비하시고, 참 그런 섬김의 삶 때문에 어쩌면 저희 설홍성의 교회 공동체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 가봐 그런 거죠. 섬김의 삶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무명의 분들이 많으세요. 아마 금요일과 토요일날 오게 될 35번째 사랑의 바자회는 그 섬김의 삶의 결정판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여전도 여정들이 오랫동안 기도했고요, 또 사랑을 준비했고, 그러면서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또 기증품들이 어느 회사에서 아동복도 기증하고 이런 어떤 은혜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바자회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준비하는 분들이 종종 보면 이 수익이 안 오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마이너스해도 괜찮아요. 왜요? 그 고백 때문이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지역의 종이 된 것을 고백한 1박 2일의 시간. 혹자는 수익금을 바라보고 목사님 이 정도면 그냥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 목표는 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종됨의 땀방울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할 때에 보통 이런 고백을 하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인간들은 없어. 내가 이 무거운 걸 들어야 돼. 맞아요. 그 고백이 나오면 우리는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대가 지불함 없이는 섬김이 완성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찌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서울홍성교회가 왜 이 지역에 존재하는가? 그저 주일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끼리 모이기 위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지역에 존재한 이유는 마을을 섬기기 위해서죠. 이 지역의 종이 되기 위해서요. 왜요? 이 지역의 종이 되어야, 우리 소외된 이웃의 종이 되어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 심장 속에 사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강렬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양심의 삶과 그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어두움의 역사가 다 떠나간 날을 상상해 보세요. 믿지 않는 분들의 그 어두운 눈이 열려져서 헬렌 켈러의 그 간절한 소망처럼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밝히 보는 그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때에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주님을 밝히 보고, 예수님, 내가 당신을, 예수님을 예배한다라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혹은 방황하는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경유하며 나오겠죠.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들이 정말로 이 땅을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영광을 찬미할 것이고, 여러분의 곳곳에는 이 지역의 식구들이 우리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여러분들처럼 나도 섬김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바로 그 날에 마을마다 집집마다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양심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이 지역의 거룩의 아름다운 그런 마을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날을 소망하고 사모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 사회는 교회가 세상의 소음과 빛이 아니라고 질타하죠. 마치 어둠이 승리한 것 같은 패배감들이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 아십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도자들에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죠.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도덕적 모본, 우리 보지 못한 채 오히려 더 많은 그러한 악한 행위들을, 숨은 부끄러움에 일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 인류 역사가 증언하는 것은, 아무리 어떤 나라의 법의 제도가 변혁되든,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나온다 한들 인간의 타락의 어둠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지나간 세월이 역사였죠. 그러나 지나온 어둠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빛에 감동받고 자신의 숨은 부끄러움을 벗어버리도록 힘쓰며 그렇게 이웃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분들을 통하여 한 영혼들은 돌아왔고, 바로 그분들을 통하여 한 지역사는 바뀌었으며,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민족의 운명은 바뀌어 왔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음의 강렬한 빛에 사로잡히셔서 진정 여러분들의 말로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이 지역을 변혁시켜가는 진정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의 친구로 오신 그리스도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영원히 송축하나이다. 이 시련 많은 이 세상 한복판 안에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증명되었고, 또한 지금 주님은 잠잠한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눈물을 날마다 품게 하심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우리는 우리 한편으로 눈물을 흘리고 낙담하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날마다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힘을 받나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종됨의 삶을 통해 또 양심의 회복의 삶을 통하여 주여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에 그 어두움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날 속히 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